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그 본문 말씀,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앞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22절 제가 읽고 23절 성도님이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6장 4절까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가정의 부부에 관해서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거든요. 이제 히브리어 원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찾아본 이유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첫 번째 나오는 이 태초에라고 나오는 이 단어인데요. 이제 베르시트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베르시트라는 단어는 이제 베스라는 시작이라는 의미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레시트라고 하는 이제 집을 의미하는 베스라는 단어와 레시트라고 하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태초에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베르시트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고 이제 최근에 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의 시작,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집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들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꿈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이 꿈이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워졌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의 시작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빛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첫 번째 가정의 시작을 위해서는 먼저 준비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담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최소한 그런 장면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배우자를 구해주시고 그 아담에게로까지 이끌어 오실 때까지 아담은 기다리고 또 준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혼이 늦어지거나 또 마음에 끌릴 때에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 이 가정을 꾸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믿지 않는 자와 또 결혼을 하거나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그냥 좋아하는 감정에 이끌려서 그런 가정들을 꾸렸을 때에 우리가 쉽게 실패하는 가정들과 또 믿지 않는 남편들과 또 믿지 않는 아내들과 결혼한 가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쉽게 또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런 실패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남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이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배우자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제 가정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가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남편과 합해서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그런 시작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전제 조건은 그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떠나는다는 것이 부모를 멀리하고 부모와 함께 살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부모님 밑에 있을 때 그 의존했던 그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떠나서 온전히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로부터 떠난 그런 독립된 가정. 그래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그 부모님께 그 가정에 대해서 간섭을 받거나 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완전한 독립체로서의 가정을 시작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들은 이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가정은 이렇게 시작된 가정은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의 많은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가정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혼은 요즘에 쉽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이혼한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있어도 이제 숨기거나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이제 이혼한다는 것이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혼은 더더욱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혼들이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혼이 있었습니다만은 최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조차도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혼한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가정은 이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나눌 수도 없고요.
나누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이랍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은 월간 9,000건, 그 다음에 연간 10만 건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고요. 최소한 이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뤄주신 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그 꿈들을 하나님과 함께 꾸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또 하나님의 준비해 주시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한 가정들은 쉽게 깨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가정,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은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지키고 또 하나님의 꿈들을 함께 이루어갈 그런 가정들로서 우리가 꾸려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녀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가정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들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이 되십니까? 시대에 뒤처지는 말씀이라고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냐. 요즘의 시대의 흐름과는 조금 반한 그런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어떻게 복종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같이 가정의 머리로서 인정하고 복종할 것을, 순종할 것을 이제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편들이 이렇게 복종할 만큼의 잘 살면은 자연스럽게 그 우러나는 마음으로 복종을 할 수 있을 건데 우리의 남편들도 인간들인지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이 우러나는 복종이 또 순종이 또 머리됨을 인정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솔직한 또 자매님들의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명령하신 부분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왜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됨을 인정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교회에서도 그렇듯이 머리가 주님이신데 주님 외에 머리가 생겼을 때 그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아픔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셨을 때에 그런 질서가 필요하심을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남편이 조금 모질하고 내보다 덜 똑똑하고 나보다 좀 못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웠을 때 그 가정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됨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머리가 가정의 머리 된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그러라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주셨을 때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좀 부족한 부분들은 또 채워주고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질 때 또 가정의 머리가 바로 설 수 있게 되고 그 가정이 또한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아내들에게 남편의 좀 부족하더라도 좀 모자라더라도 복종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씀만 봤을 때는 남편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더 조심상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더 어려운 것들을 성경에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분들은, 형제님들은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저도 잘 못하고 있고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내가 나에게 틱틱거릴지라도, 비록 아내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비록 아내가 아침에 밥을 안 해주더라도, 혹은 내 생일을 잊어먹더라도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는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만큼 사랑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님을 오히려 멀리했고 또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비록 아내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사랑할 것을 이제 성경에서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또 내가 보여지는 이 모습들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기를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잘합니다. 그죠? 좋은 것도 먹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밥도 꼭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하고, 또 필요하면은 좀 아프면은 병원도 가려고 하고, 내가 힘든 것들을 또 내가 또 좋은 것들을 내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아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또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랑은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건부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를 해주면 나도 해줄게. 한 번씩 이제 시아와 시안이한테도, 시안이는 아직 말귀는 알아들어도 이제 아직 대화될 수준은 아니라서요. 시아한테는 많은 조건들을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겁니다. 네가 이거 해주면 과자 줄게.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는 이런 사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이거 해주면 나도 이거 해줄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 이렇게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런 조건 없는 그런 사랑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께서 자매님들에게 이런 사랑을 이때까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못하는 남편이고요. 타지에 온 자매에게 참 못하는 그런 남편입니다. 경상도 남자들이 좀 더더욱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핑계기도 하지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위하는 마음이 있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형제님들. 근데 겉으로는 이제 다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들,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뭐 지역과 상관없이 또 내 성격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었을 때, 또 이런 사랑을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아까 봤던 그 모습들,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자매님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또한 자매님들의 모습들이 또 자연스럽게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이런 주님과 같은 사랑을 아내에게 보여줄 때에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아내 또한 그런 사랑을 동일하게 남편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정말 이 가정의 머리가 진짜 머리가 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그 머리로 인해서 또 돕는 배필되는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이 안정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은 먼저는 이 부부에게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불안해하지 않게 되고요. 부부가 싸우게 되면 자녀들 참 어리지만 눈치 없는 것 같지만 눈치를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봅니다. 싸우면 뭔가 이 불안함을 감지하고 동생과 함께 조용히 방 구석으로 이렇게 가서 같이 조용히 놀게 되지요. 그럼 이제 불안한 감정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자신의 그런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을 때의 반항심과 또 그런 것들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먼저는 이 건강한 부부관계, 또 부부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짐을 잊지 않으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들을 가정에서 나타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자녀들에게 이어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부모 공경함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 이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가 5번째 나오는 또 사람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계명은 특별하게 복도가 함께 얘기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할 것을 축복의 말씀도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내가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는 길임을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까 읽어보셨던 5장 31절과 에베소서요. 그 다음에 창세기 24절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죠. 부모를 떠나, 이 말씀을 어떤 형제가 인용하면서 부모를 이제 부모님과 분가하는 것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부모를 떠나는, 아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런 독립적인,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부모를 모시지도 말고 부모와 상관없이 살아가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라오면서 부모님께 이제 상처도 많이 받게 되고요. 이제 부모님께 좋은 영향도 많이 받지만은 또한 나쁜 영향도 함께 받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서 내가 이제 좀 어떠한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이제 부모님께 반항을 하기도 하고요. 부모님과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받는 것은 어떤가요? 당연한 것이죠. 내가 부모님께 해주는 것은 힘든 일이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은 굉장히 내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생신을 챙겨드리고 또 그 힘들 때 찾아가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있기에 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있기에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는 시인데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 마지막 방송이죠.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드라마의 장면과 함께 그 시를 이렇게 쭉 한번 읽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엄마를 생각하며 또 아빠를 생각하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하게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미안해. 엄마, 고마워.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마는 잘 못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자라가면서 참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어쩌게 되었건 간에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어떠한 부모님과의 지금 상황이 있든지 또한 부모님과 어떤 관계에 지금 놓여져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어찌 보면 또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나중에 나에게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어느덧 내 자녀가 나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느끼고 본다면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 하는 행동들이 또 배워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모님을 더욱더 또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효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것도 이 경상도 사람들이라 부모님께 이런 마음에는 있지만은 사랑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또 이제 돌아가실 때 또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문자 한 통 또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면은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이게 자녀를 이제 훈계하고 가르칠 때에 내 감정이 먼저 드러나면은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먼저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자녀들에게 할지라도 내 감정이 먼저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혹은 손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 버려서 이 좋은 교훈과 이 훈계들이 나쁜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을 먼저 자녀들에게 표출하지 않고 힘들지만은 그죠? 이 사람인지라 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지라 나를 화나게 하면 내 화가 먼저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지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먼저 존재가 되었을 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먼저 드러나면 주의 교훈과 훈계는 어떻게 됩니까? 에이 가식적인 아버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사랑을 가르치면서 또 사랑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전혀 사랑이 없는 그런 말씀과 나의 모습이 반대되는 아이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교훈과 훈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나의 감정이 표출되면 반하는 오히려 성경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하는 아이들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잘 아이들에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그 성경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 시험 기간인데 왜 학원 가서 공부 안 하니? 라고 한다면은 아이들은 또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교훈과 훈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가요? 세상에서 더 성공할 것을 바라고 세상에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또 이제 부모의 심정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한이 많아서요. 다른 나라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나의 꿈을 아이들에게 투영시키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못 이룬 꿈,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이런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질리게 되죠. 또한 부모와 함께하고 싶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못 이룬 꿈을 아이들이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또 주님의 그런 교훈과 훈계로서 우리들의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크고 더 바르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남의 아이들은 선교사로 가고 또 전심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잘했네 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은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아이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고 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시는 부모님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또한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가정이 바로 설 때에 이 교회도 또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쁘게 하고 또 부모들을 바쁘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시간이 없도록 만들고요. 또 부모들도 세상 속에서 찌들려 살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모들이 먼저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또한 자녀들을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또한 부모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의 관계를 또 좋지 않게 만들어서 아이들 또한 부모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이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먼저는 이 지체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머리 되는 남편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머리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또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고 또 건강하게 세우고 또 사랑으로 세울 때에 자연스럽게 그 가정들을 이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모였을 때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또 성도를 성도로서 각각의 지체로서 인정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하나고 또 우리가 받은 이 세례도 침례도 하나고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해 갈 때에 가정도 올바르게 서게 되고 또한 이 교회도 주님 안에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좋아하는 감정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을 이루어주고 또 보여주시는
그런 배우자 또 자매와 형제가 나타날 때까지 또 기도로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때로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고 좀 힘들게 할지라도 가정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또한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도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할 때에 아내도 자연스럽게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런 사랑들을 남편과 아내가 보여줬을 때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게 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또한 자녀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들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할 수 있다라고 복된 약속도 함께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또 우리가 현재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한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먼저 감정을 표출해서 우리의 좋은 말과 좋은 의도들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정말 사랑으로서 아이들을 양육했을 때에 주님의 그런 교훈과 훈계가 아이들에게 받아지게 되고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아이들이 이 교회의 미래이자 또 우리의 가정의 미래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입니다. 물론 이제 오는 것에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에 순서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확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는 이 땅에서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더 주님을 오랫동안 섬겨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겨놓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고 또 다른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양육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났는데 잘 우리가 섬기고 있던 이 형제자매들이 떠났을 때 사사기처럼 아이들에게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이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부모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영향력 밑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척 했지만 부모가 떠났을 때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우리도 슬프겠지만 주님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것이 아버지들의 몫이고 또 어머니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올바른 가정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 대명동 교회가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